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고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을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다니엘 하면은 자, 현경이 다니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무나 생각나면 얘기해보세요. 다니엘? 네, 다니엘 그렇죠. 강다니엘? 강다니엘은 너무 나갔죠. 지민아? 네, 다니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제가 잘 모를 것 같은 친구들만 골라서 혹시 우리 화평이 다니엘 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자, 다니엘 하면 여러분 그 다니엘 세 친구 혹시 기억나세요? 다니엘 세 친구에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세 친구 그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왕 앞에서 채소만 먹는 그래서 왕한테 더욱 눈에 띄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마 다니엘 하면 여러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가 아마 우리 다니엘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조금만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개로 딱 나눠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각각 남유다에서도 여러 왕 쪽으로 계속 거쳐 흐르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왕 쪽으로 계속 거쳐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둘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부르냐면 포로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이 그 패배한 적국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 시기에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죠.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기 한 20년 전에 먼저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한참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요. 불을 또 끓여서 엄청 뜨거운 불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았던 어떤 기적도 경험을 했고 오늘 읽은 6장인데 6장 전에 5장 말씀에는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랑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귀족이랑. 그런데 갑자기 벽 같은데 엄청 큰 손이 이렇게 나타나서 막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손만 나타나서. 그래서 그 글을 또 해몽해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6장 말씀 사자굴 이야기가 아마 제일 그 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 생활을 했고 어떤 감사를 했는지 우리가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잘 펴주시고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6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국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죠? 그렇죠,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 러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다니엘이 활동한 당시에도요, 이 천하를 통치하던 제국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무슨 나라라고 했죠?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가 이제 천하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 다음 제국이 되고 그 다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 어떤 천하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높은 왕, 그러니까 황제죠. 제일 이 짱짱맨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다리오 왕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네, 고레스가 전체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를 했고 장인어른 다리오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왕인데 다리오 왕은 이제 이 여기 그 다니엘이 머물고 있던 그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게 됐던 거죠. 1절을 보시면요, 다리오는 좀 효율적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를 120명 정도 세웠다고 합니다. 120명 세웠는데 이 관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면요,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을 이 관리들이 했던 거죠. 당시에는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승리한 국가가 있고 패배한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배한 국가가 이 승리한 국가의 전쟁 자금을 다 대줬어야 돼요. 패배한 국가가 승리한 그 나라의 전쟁 자금을 다 대어주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식민지 국가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 거두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세웠던 거죠. 근데 이 120명 관리들 중에서도 여러분 부패한 관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패한 관리들. 부패한 관리들 언제나 있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언제나 있었고 지금 현재도 부패한 관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도 부패한 관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다리오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네, 다리오가 참 이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 자기 밑에 총리 3명을 두고 또 그 밑에 120명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총리를 두었는데 이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또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이 가장 신임했어요. 가장 믿었고 그래서 그를 이제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은 민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그 관리랑 모든 고관들 중에서 모든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고 이 하는 일도 정말 성실히 임했고 또 정직하게 또 너무나 잘 직무를 수임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세 총리 뒀다가 이제 세 총리보다도 더 높은 바로 밑에 다니엘을 두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이 평소에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죠? 인간 속에는 그렇죠. 역시 감사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표현할 때 우리 교회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죄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35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35조가 있는데
이 35족의 세포 어느 하나도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영혼, 육체 어느 한 곳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믿는 인간에 대한 그런 표현이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당연히 다니엘도 전적으로 타락했을 거고 다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유독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타락해 보이는 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까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을 본 두 총리인 거죠. 이 두 총리는 다리오 왕을 몇십 년 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리오 왕 다음 그 자리는 내가 무조건 차지해야 한다. 이런 깊은 아주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대민족,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유대민족에 그것도 한 8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 이 다니엘을 자기 위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완전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아가서 당연히 이 질투랑 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총리는 이 다니엘 집에 있는 하인들을 돈으로 다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다 매수했고 사람을 시켜서 이 다니엘을 미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궁전의 하인들에게 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이나 이 다니엘을 감시하는 거죠. 꼬투리를 찾으려고. 꼬투리를 근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꼬투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찾았습니다. 마침내 다니엘 집에 하인 한 명이 달려서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걸러서 들으세요. 다니엘 집에 하인 한 명이 달려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요. 총리님, 어떤 여인 한 명이 다니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면서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총리는 옳다구나 싶었죠. 드디어 한 건 잡았다.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또 이 음흉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정말 잘 아는 정보원을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 여인과 이 다니엘이 어떤 스캔들을 벌리고 있는지 물어봤던 거죠. 물어보니까 이 정보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다니엘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고 다니엘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과부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 정보원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총리는 다시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이렇게 탈탈 털면은 먼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두 총리는. 그래서 이 정보원들이 보고한 것들 중에 그나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하루 세 번 창문을 열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 빼고는 아무리 털어도 전혀 이상하거나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라도 이용을 해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음모랑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계략이 바로 6장 7절에 나옵니다. 6장 7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쓰러뜨릴 계략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고관들, 모든 관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죠. 다니엘은 거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음모꾼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쏙 빼고 이야기를 했겠죠.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계략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죠?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다리오 왕은 그 법안 조서에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랬는데 다니엘은 있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법이 통과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특례법이 통과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30일만 참았다가 그 다음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6장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통과된 날도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성경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다니엘의 어떤 그날만 했던 게 아니라 평생을 통한 어떤 습관들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소년 때 포로로 이끌려와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80 나이가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마지막 최고 자리까지 앉히셨습니다. 다니엘이 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거죠.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세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죽어도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서원한 기도의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또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마귀와 이런 계략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또한 이제까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왕한테 고백을 했던 건데, 왕이시여, 우리가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 세 친구들을 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구해주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 구해주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나한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주신,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것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그렇게 좋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제 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 13절 15절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요.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펴서 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아차 싶었죠.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상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찾습니다. 찾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법을 왕이 만들긴 했어요. 이 법을 왕이 만들긴 하지만 왕조차도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법을 왕이 만들긴 했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면은 왕도 이 법을 어길 수 없는 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조서를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그거를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아니고 어떤 작가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사자들과 함께 너무나 평안하게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사자 입을 다 막아가지고 오히려 사자의 이 온기를 느끼면서 엄청 따뜻하게 잤다고 해요. 그에 반해서 다리오 왕은요, 왕궁에 있으면서도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훨씬 더 괴롭고 훨씬 더 잠도 못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은 평안하게 잠들고 왕궁에 있는 그 안전하고 부유한 왕궁에 있는 다리오 왕은 오히려 괴롭고 금식하고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되게 대비적이죠. 이렇게 표현한 어떤 작가도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리오는 다니엘을 바로 꺼내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음모와 계략으로 함정에 빠뜨렸던 두 총리랑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다니엘 그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사실 이제 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80세 된 뼈밖에 없는 늙은 노인이 과연 맛있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안 나와요. 네. 맛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통통한 페르시아인들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사자 입장에서는 더 고퀄리티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성경에 나왔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기적은요, 다니엘의 무죄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가서 사자의 머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신실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잘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살아있음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이미 감사의 조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구한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건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노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그 박재훈 교수님이라고 우리 저번에 한번 이게 저희 영성부에서 한번 우리 저희들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좋은 비유를 그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 중턱에 개미 왕국이 있었어요. 큰 개미 집이 있었어요. 큰 개미 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이 산에 폭우가 쏟아질 거다. 이 산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의 모든 것이 떠내려갈 거다라는 기상 예보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 개미 집을 구해서 이 파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안전한 비가 오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간 거죠. 가지고 갔는데 개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포크레인을 끌고 오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개미 왕국에 개미 왕이 있는데 개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개미들한테도 뭐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이 포크레인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 것이라고는 절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개미와 인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질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언제나 감사하라. always 언제나 항상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오늘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범사에 언제나 항상 always 감사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